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 산지 중에서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55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티베리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건축할 권리를 얻을 정도로 황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으로 제국의 신망을 얻었던 거죠. 여러모로 서머나는 에베소만큼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서 다양한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1세기 말년까지 이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서 용인된 유대교의 우산 아래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신으로 경배하라는 강요도 받지 않았고, 그 대신 황제를 신이 아니라 통치자로 존경하고 재물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후에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가 좀 사라지고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을 경계하는 한편 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독교도 특별하게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불똥을 이제 튀게 되니까, 불똥이 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그런 소중한 권리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자신들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기독교회가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이제 금해버린 거죠. 경제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들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국 내에서 장사를 하려면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이제 상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또 무역이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제사를 자주 드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길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하는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돈을 계속 거두었는데 그것마저도 내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 축제 역시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낸 그 돈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들어갈 거라 합격되어서 당연히 그것마저도 거절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길드 조직으로부터 소외당했던 건 물론이고 장사를 못하게 돼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재산도 몰수당한 일들을 종종 겪기도 있으니까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야 그때 당시 교회에서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머나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의 거리주의가 있었고, 또 막강한 상업 조직들이 무역업들을 또 상업들을 당시 이제 상권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제국 내에서 황제를 잘 숭배하고 또 그들을 잘 따르는 그런 이제 곳으로 유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목숨을 지켜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죠. 실제로 주 155년에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그 감독이 유대인의 선동으로 해서 박해가 혹독을 할 때 황제를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해서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유명한 기독교사예요. 이런 서머나 교회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호칭은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오직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역사의 그리스도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이어서 죽었다고 살아난 그 9절 이하에서 나오는 8절 이하에서 8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분만이 부활이고 그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이제 선포한 내용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앞서서 가시고 앞서서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잖아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의 주관자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얘기도 오직 그리스도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즉 하나님께서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선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서머나 교회와 다른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 지금 우리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늘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성도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들로 받는다면 내가 내 환난을 그리고 공핍을 안다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대단히 큰 힘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공핍이 어떤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32절을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서머나 교회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앞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정치, 종교, 경제, 사회 전 영역 가운데서 심한 환난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죠. 주류 사회에서 소외가 되고 변두리에 물러나서 숨죽이고 살아야 했고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착취에 시달리는 그래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어요.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핍절한 삶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해야 하겠어요. 1년에도 수십 차례 진행되는 이 황제에 대해 드리는 제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옥에 끌려가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 됐던 거죠. 어쩌면 매일 한숨과 눈물과 두려움에 떨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한꺼번에 내려놓게 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자, 그 내용도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4장 14절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체험하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편드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몸소 겪으셨다는 얘기죠. 몸소 겪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과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나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자초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힘과 의무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알고 계신다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 이것이 오늘의 교회에서는 부요함이 아니라 문제 혹은 비극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공핍과 환난이 내 서머나 교회가 부요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당하는 비방이 사실은 너희가 옳은 정당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과 공핍과 비방을 그거보다 더 크게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비극으로 여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분명히 본문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삶의 현실이 실상은 피해야 될 재난이 아니라 부요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부요함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풍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모든 형태의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얻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겪어야 될 환난과 공핍과 비방을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목사는 환난이나 공핍이나 시련이나 고난 이런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중요성을 사실은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들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특권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고난, 환난, 시련, 비방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덤벼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비방이나 환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면 나는 자고 있는 거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날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과거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조건들과 그 환경들과 결코 그것들에 비해서 낫지 않아요. 결코. 차라리 그때는 흑백이 분명했어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인지, 어떤 것이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을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사단이 그만큼 섬뜩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나에게 닥치는 물질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 재난이 없으므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아니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들, 그것은 특권이었단 말이죠.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거부감도 못 느끼고 그것을 거슬러서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이, 그것이 없음에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성경을 가르침들을 저버리는 것,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난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확실히 슬퍼 보여요. 그것만큼 그렇지만 그것만큼 그리스도 안에 깊이 참여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동반된 삶의 구별이 그들을 세상과 분리했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죽도록 충성함이 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를 불러온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분명히 보여줬던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소유한 마지막 날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백성된 자의 표본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추구했던 모든 삶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충성스럽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또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죠.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예수께서 겸손하셨으므로 그분의 삶을 본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은 죄로 망하게 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팎으로 환난과 공핍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면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 일들을 내 앞에 두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재난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박해의 상황들이 오면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면해야 될까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판정을 한다거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약속과 소망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속되어야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시중에 또 돌아다니는 그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의 진상을 아마 알고 싶을 거예요. 보수적 기독교에서는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마치 금기처럼 꽁꽁 싸매했던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들의 실체를 알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종말의 때가 이제 다 왔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 같은 환난과 엄청난 규모의 전쟁들과 잔혹한 일들 이런 것들이 곧 일어날 것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어떤 요한의 종말에 관한 환상들을
그럴듯하게 잘 꾸며내고 또 성경의 그 구절들을 여기저기 가져다가 뜯어붙여서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난 후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 뒤에다 끼워 넣으면 제 욕심을 따라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예언자처럼 앞에 일어날 일들을 두루뭉술 몇 마디 하고 나중에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신통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든 사람이 낫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아마 교회 안에 문정성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세상의 운명,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거기에 동조하거나 무력하게 굴복하는 세력들이 끝내 멸망하고 말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환난과 시련과 궁핍과 비난을 받았던 성도들을 종말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끝내 구원하시고 승리의 멸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환상으로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4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종말의 전쟁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둘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다면 이미 승리한 사람들로서 그 전쟁에 온 신경을 덜 곤두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들, 예정한 모든 일들, 이들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현재하게 되므로 여러분의 마지막 승리는 이미 지금 여러분의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시간에 펼쳐놓은 게 우리 역사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잖아요. 이해하세요? 네. 시간 안에 펼쳐놓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빼보세요. 그러면 다 현재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그 얘기? 그건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할까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느라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방해했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투옥을 당하고 다른 이들은 집과 재산을 빼앗기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끝나고 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심을 그들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은 마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부한 내용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삶의 선임들을 얻고 자신들에게 닥치는 이 공핍과 환난과 비난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스란히 견디기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닥치는 환난과 공핍을 잘 참아냈고 현실의 어려움에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주를 믿는 그 믿음에 순결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한 일이다. 내가 그 일들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당히 받아야 할 약속들을 확인해라. 그런 의미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죠. 죽도록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고스란히 지켜냄으로써 아버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평안 안에 거하라. 이렇게 사모나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천국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궁핍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인 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당하는 재난들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고 부요함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없고 우리가 세상 편에 서 있지 않음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환난에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이 땅에서 위로가 없으며 기쁨이 없으며 소망이 할 게 없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떠든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성경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라서 나그네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큰 소리 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허울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당하는 환난과 공핍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하고 면하여 이 육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그 길들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을 답더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부름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구별해서 핍박할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결말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름을 받은 것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준 내용으로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려집니까? 그렇다면 예수 따르는 사람인 거죠. 예수의 결말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이 비참하게 만들기로 각오하고 덤빔을 받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고요. 그것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일이 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기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 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재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볼게요.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를 위하여 능욕받는 이 일들,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재물이나 보화나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상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그 바로의 궁 속에서 궁중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내놓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의 공에 서 있는 것이 결코 모세가 갔던 것처럼 그렇게 광야로 뛰쳐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상 주시는 이에 의해서 결정돼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고 안 미워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미워할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휘두를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상할 거예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들을 피하겠다고 물러서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것들과 맞서서 싸워 이기겠다고 나에게 저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권세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몰라도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구, 똑같은 방식,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엊그저께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었죠. 빼앗긴 국권을 되찾겠다고 삼천리 강방곡곡에서 태극기를 들고 일어선 나를 기념하는 거죠. 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은 그 후손을 우리가 칭송하고 마땅히 그 뜻을 받들어야 하는 애국지사죠. 갑자기 뜬금없이 3.1운동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군국주의 영웅들을 살해한 괴한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나는 낙오자다, 나는 실패자다고 여기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애국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야 돼요. 세상에서 박수를 받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마치 김자진 장군이 일본 천황에게 가서 훈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다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먼저 멸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나타난다는 것, 시련이 나타난다는 것, 박해 상황이 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상인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받고 순교를 자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여러분이 살던 세상에서 짐을 싸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뿌리, 우리 근거를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실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거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감당하시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하던 고대 바벨론 땅을 떠나서 기꺼이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곳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세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보고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극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것이 가지는 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가치와 썩지 않는 영광을 보는 눈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과 군병들은 어떠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처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재난을 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모하기로 작정하면, 처결하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서 경주하고 기꺼이 십자가 지는 일들을 감당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이 전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이 보배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그 행복과 만족과 배부름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들이 자신을 하는 짓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는 세상들은 예수를 죽였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할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해요. 절대로 당연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유업으로 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증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도 안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죄악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분주히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시고 걱정되시고 마음이 쓰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신 날들이 기다려주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발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기쁘심을 얻기 위해 매진하시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대접을 하든 무슨 짓을 저지르든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환난에 가벼운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늘 소망을 결코 끊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함을 기대하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인내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상은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일게요. 이 말씀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막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놓인 십자가도 면류관도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완전해 주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구나,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신 자예요. 아멘. 그저께 끝내려고 했는데 한 말씀 딱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누구를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나 누구 알아? 나 누구랑 친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이 친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누려야 할 모든 풍요로운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늘에서도 주시는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